2001년 11월에 발매된 그룹 G.O.D의 앨범에 길이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에 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랩으로 그 노래를 들려주고자 어제 부단히도 연습을 했지만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우리의 삶을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맞는 길인지, 끝은 어딘지,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인지 모른다 노래합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꼭 나여야만 하는가? 다른 목사님들도 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 막다른 길에서 자신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 나갑니다. 나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다른 길로 옮겨보지만 옴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때론 부정해버립니다. 난 틀렸어.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확신하십니까? 여기는 우리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마음에 작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주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주님께서 곧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좌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꿈은 사라지고 소망이 때론 절망으로 바뀌고 작정한 목표는 빗나가 버립니다. 허망해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실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허탈하고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실패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낙심하여 패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처절하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100% 자신이 소망한 것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실패에 빠진 한 사람을 말이죠.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전도자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사를 나타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수많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바울이 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까지 그가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또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지적 수준이 높은 아시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획이 좌절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플랜 B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이 비두니아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 비두니아는요 내륙에 위치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모이는 그런 부유한 곳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이 비두니아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게 되면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바울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셔서 자신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모든 계획이 좌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이라는 사실도 뜻하지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전혀 마음에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망망한 지중해가 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항구 도시일 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는 꿈과 소망의 도시가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 어찌하여 이 전도의 선한 뜻을 막으십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어찌하여 전도의 열정이 불타는 저를 이 막다른 골목 드로아에 처박아 두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속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이런 낭패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 신앙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거야. 삐뚤어질 거야.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계획들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 주님을 위한 길인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다 하나님께 플러스가 되는 일인데,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합니다.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사업은 늘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빨리 성공해야,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나님께 이득일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쉽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다 보면 이제 그때 하나님을 조금씩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가 아니라 이과였습니다. 고3 때는요, 취업이 잘 되는 이 공대에 진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중학교 때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수능이 끝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원서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딱 한 군데 원서를 넣었죠. 사실 고등학교 가서는 신학을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서원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그리고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1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하고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은 두 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왠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야 돼. 아니야. 나중에 가도 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때에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의리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신학교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침 제가 원했던 학교에 원서를 냈었는데 그 원서를 내는 학교들에서 합격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제 자신이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등록을 안 하고 신학을 하겠다, 목회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그냥 원서만 냈는데 벌써 마음은 목회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날 정작 가려고 했던 학교에는 아무리 조회를 해도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보다 몇 번을 눌러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봤자 결과는 뻔했습니다. 불합격.
저는 태어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이게 뭐냐? 왜 다른 학교에 등록은 안 해가지고 너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재수 없어? 여기서 재수 없어는 여러분 욕이 아니고요. 학교 재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의 분노와 실망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나름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무 화를 내시고 너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갈 거라고 다른 학교 등록도 포기하고 이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마셨는데 이게 뭔지 마치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인데 하나님, 제가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탄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100% 이해가 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한 길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고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을 위한 길인데 결과는 실패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겁니다. 그 실패의 막다른 길에서 바울은 시름과 패배감에 몸부림치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이곳으로 와 복음을 전하라 간절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한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이때부터 다시 바울은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절망과 실패감 가운데 지쳐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뛸 듯이 기뻤고 거침없이 그 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일들이 그가 마음을 정하고 그곳으로 향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자 모든 길들이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양 열려지게 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땅 네아폴리로 향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당시에 이 자주색 원료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 아무나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판다는 것은 이 루디아가 굉장한 재벌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녀는 바울을 물질로 돕는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도 없던 이 복음에 불모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이죠.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의 한 지방 비두니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생각했던 소아시아를 넘어 철학과 문명의 땅 마게도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좌절 가운데서 기도하고 절망의 땅 드로아에서 대환상을 보며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20세기 위대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조그만 배 위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져 있었다. 하나님은 비두니아보다 거대한 문명의 땅 유럽의 복음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비두니아의 꿈이 좌절되고 절망의 땅 드로아에 이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유럽의 대환상을 마련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을 경험할 때, 실패의 쓰디쓴 잔을 삼키고 있을 때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도울 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살았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성공했다 이야기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늦지만, 조금은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께서 아주 느즈막히 손녀를 보셨습니다. 우리 손녀를 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아시죠? 저는 아직 손녀, 손자를 못 봐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비록 멀리 떨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지만 늘 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매주 보내오는 이 손녀의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바꾸시는 것이 이 집사님의 삶의 낙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 그렇듯이 이 집사님도 이 손녀가 좋아하는 선물을 갖다 바치기에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하루는 손녀가 할아버지, 나 모자 갖고 싶어,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바로 모자를 사러 가셨습니다. 모자를 사러 갔는데, 원하는 모자를 사러 갔는데 상품은 하나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어떤 색깔을 사야 할까? 집사님이 딱 보시니까 노란색 모자가 손녀에게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노란색 모자가 딱 하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고로 여러분 아시죠? 품절 임박, 마감 임박 하면 어떻죠? 빨리 주문하잖아요. 빨리 사신 거예요. 손녀가 좋아할 것을 상상하며 드디어 명절에 손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노란색 모자를 잘 포장해서 두었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손녀가 딱 오자 이것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할 이 손녀를 생각하면서 흐뭇해하시며 이 선물을 손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할아버지, 분홍색은 없어? 분홍색, 노란색 말고 분홍색. 나는 분홍색이 좋아. 알고 보니 그 손녀는 핑크 공주였습니다. 온 집안이 핑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집사님은 손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 노란 모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손녀의 선물을 살 때 색깔이 다양하면 무조건 핑크색을 구입하셨다라는 그런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막혀서 힘들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란 땅으로 향합니다. 라반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말이죠. 형 에서가 살아있는 한 이 야곱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의 거리는 700km 광야길입니다. 게다가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또 하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갈망했을 뿐인데 그 후폭풍은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실망하고 탈진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너무나 지쳐서 길가에 노숙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꿈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꿈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자리, 인생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힘든 이 외삼촌 집에서의 모든 상황도 견뎌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재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입학했습니다. 어떻게요? 문 닫고 추가로. 그 추가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기까지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다른 학교도 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루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간,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니어도 돼. 너 겸손해져야 돼. 제가 너무 오만방자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격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길이 너무나 은혜롭고,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되고 능력의 자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당장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자꾸 실패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한 일을 도모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의 비두니아에 대한 원대한 꿈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드로아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더 크게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성공의 길을 걷든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실패를 마주했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아파하고 불안해하며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